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이 말로 대변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가끔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는 끝까지 고야, 이런 마음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은 때로는 저 자신도 사실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받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죠. 도대체 언제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급한데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따라붙어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콩 심으면 콩 나죠.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요셉에 대해서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삶을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일 후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듣게 됩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 다음과 같죠?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기서 허다한 무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성취된 구속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막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주제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마음조차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사실은 이 말씀 자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는 어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는 온 세상을 미혹하여 부정한 죄를 짓게 한 바벨론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간절한 신원에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면 된다?
맡기면 된다는 거죠. 3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라는 것은 이사야 34장 10절을 반영한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바벨론이 온전히 멸망당할 것을 상징합니다. 4절에서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에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6절에서 음성을 듣는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말합니다. 그 내용이 6절 하반절부터 8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은 약혼의 기간이 지나 완전하며 종말론적인 어린 양과의 혼인이 성취될 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이 세마포는 오직 남편 대신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뭘 입게 된다? 세마포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의 반응으로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인내로서 충성과 신실함을 지켜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을 지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 잠깐 졸았어요. 그런데 등불이 꺼져갑니다. 뭐가 없죠? 기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신랑이 왔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맞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부랴부랴 구해가지고 갔더니 이미 문은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즘 이제 이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들이 상당히 이제 예전과 다른 패턴의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온라인을 통한 예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명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거 예배 드리는 장면 찍어서 보내세요, 이런 목사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밖에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반찬이 몇 가지 없어도 또 식은 밥을 대표줘도 아내가 주는 밥이 저한테 좋다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뭐 저도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도 해요. 목사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 자체는 아예 건너뛰어 버리고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고 소속감이 없어지고 결국은요,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뒤에서 읽어봐요.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예배가 됩니까? 예배 안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새벽자는 피곤하셔도 나와서 은혜를 받고, 저도 어제 강은도 목사님 말씀을, 이 앞자리 제가 앉는 이유가 있어요. 앞자리에 앉으면은 강사님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가 부족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의 말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팬이 되지 마세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10절 하반절 보세요. 이 천사가 아주 요한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거다 비추고세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 아주 불량한 목사예요.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는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사입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사람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죠. 천사는 요한에게 자신이 경배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낼 뿐 아니라 요한과 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김세율 전사님 나오셨습니다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11절에서 요한은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백마가 있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타신 말의 색깔인 흰색은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승리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그 이름이
충실과 진실은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2절 보시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의 심판이 공정함을 암시합니다.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왕으로서 온전한 주권과 왕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수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시면 백마를 탄 자도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흰말을 타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뜻이죠. 14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오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짐승을 비롯한 대적자들과의 싸움에 참가하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권능을 목격하며 그 승리에 참여할 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맷돌을 들고 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스스로 스펙을 준비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뭐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합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말씀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은 물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력을 수여하고 계심을 보여주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짐승을 비롯한 모든 대적자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16절 보실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하나님의 칭호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칭호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칭호가 무엇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요한은 17절과 18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는 잔치입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즐거운 축제이나 대적자들에게는 공포의 잔치가 되는 거죠. 모든 자는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그들의 시체가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당시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19절에서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모인 모습을 진술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어떻게 됐죠?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예요.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짐승과 그 무리들은 패배하여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완전하게 멸망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 그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한 무리들의 멸망에 대한 묘사예요.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은 짐승의 추종자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는 새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그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저는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 역대기 사가가 안타깝게 평가했던 내용이 뭐냐면 밧세바를 취한 일이었어요. 밧세바를 취하는 그 범죄가 결국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아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밧세바를 취함으로 우리아를 여러분 살인 교사죄로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에게 가서 죽을 장소에 갖다 놓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아는 알지도 못하고 충성된 우리아가 죽습니다. 결국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의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피바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값은 지불하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껴있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되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하여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하루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